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소수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없이 힘을 인하는 자들이시여 주께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고민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제 하나 더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빠져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천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술심 청구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부흥되고 교회 성전이 꽉 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이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식사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첫 주예요. 와, 안 기뻐요? 12월이 기쁜 사람, 올해가 마지막에 왔다 기쁜 사람. 왜 기뻐요? 졸업해서 중학교가 지긋지긋했구나. 이번 달에 많이 놀러 가요. 이번 달에 많이 놀러 가서 그래서 12월이 안 좋은 사람. 맞네. 왜 안 좋아요? 다 10월 되면 내년에 고3 돼서 그런가? 주현이는? 추워서 1월도 안 좋아하겠네? 그렇구나. 맞아요. 많이 추워서. 자, 2022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2022년이 처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 세웠나요? 세운 계획들이 있어요? 목표나 계획? 없어요? 무상이야? 그 흘러가는 대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여러분 세운 계획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2들은 고3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보자. 내신을 준비해보자. 아니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실력을 향상해보자. 아니면은 다른 취미생활 같은 걸 여러분들 시작했다면 취미생활을 한번 해보자. 악기 배우는 친구도 기타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대부사를 치웠죠. 네. 또 아무튼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목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계획들을 다 실천을 했나요? 실천이요? 네. 실천했는데 달성을 못했죠. 실천을 했는데 다 이루지는 달성을 못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야? 반짝반짝거리네. 저는 지난 월요일이 정말 저희가 바쁜 날이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날. 무슨 물품을 가지러 안산을 갔다 와야 됐고 장도 봐야 됐고 또 미용실도 예약을 했고 또 과제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할 일이 많으니까 하루에 할 일이 많으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잘 하려고 계획을 잘 짰어요. 시간별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어디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안산에 가서 물품을 찾고 안산 간 김에 먼 길을 갔잖아요. 그냥 돌아오기 아쉬우니까 안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보고 미용실을 갔다가 와서 저녁 먹고 이제 카페 가서 과제를 하고 그리고 축구 보고 자면 되겠다. 딱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이 계획이 다 꼬였어요. 계획대로 실천을 했지만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먼저 친구와 약속했던 그 약속이 펑크가 나왔어요. 그리고 물품을 찾으러 안산까지 갔는데 가서 물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굳이 안산까지 안 가도 됐었어요. 그냥 택배로 받아서 됐던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시간, 왕복 3시간과 나의 비용이 그냥 허투루 써버린 거죠. 그리고 장을 보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두고 깜빡하고 오늘 바구니에서 꺼내지 않아가지고 계산을 못하고 그건 사지도 못하고 왔고 근데 뭐 일이 다 꼬였지만 어쩔 수 없지 그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과제 남았으니까 그냥 과제 해야겠다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빌린 책 대출을 내가 연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꼬여가지고 오늘까지 그거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서관이 여기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저기 종로 서대문 쪽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시간이 6시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가서 해야 된다니까 가서 1시간 반 걸려서 가서 책을 반납하고 다시 1시간 넘게 걸려서 돌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밤 9시야. 네. 아니 축구에서 문제지만 내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 제일 중요한 과제를 하지도 손도 대지도 못했고 그래서 너무 하루 보낸 것이 정말 헛수고라고 생각이 하니까 너무 진짜 속이 상하고 진짜 짜증 개망하겠어. 그때 누가 내 옆에 있었다면 엄청 짜증을 냈을 거예요. 그날 괜히 집에도 날씨 못 들었는데 추운 거서 왜 이렇게 날씨는 추워 짜증나게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기분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과제는 어떻게 좀 손을 대서 할 수 없으니까 축구를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하자. 근데 축구를 봤는데 난 진짜 분명히 이길 줄 알았어. 잠깐 기분 좋지 않았어요? 그치 잠깐 내가 한 5번은 소리 질렀지. 내가 첫 번째 골 넣고 막 소리 지르니까 창문이를 못 봤거든요. 그때 옆에서 지나가다가 여자 2명 소리가 나요. 야 저 소리 뭐야? 야 골 넣나 봐. 그랬더니 막 깔깔깔 웃더라고. 소리 크게 질렀다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비길 거가 2대2까지 가서 좋아 아직 희망이 있어. 비기기만 해도 된다 했는데 결국 졌어요. 진짜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날 진짜 저는 하루를 아예 다 실패했다 생각했어요. 계획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죠. 뭐 한 게 미용실 하나 갔다 온 거 있구나. 그거 빼고는 다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결과를 보니까 정말 그냥 하루를 저는 정말 노는 것도 이날은 내가 놀아야지 하면 딱 하고 놀면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놀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논 것도 아니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정말 많은 심한 말들과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운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동안 내가 해온 것이 다 헛수고였구나 라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실패했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12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자기가 난 예수님의 수제자, 최고의 제자가 될 거야. 내가 가장 최고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나는 예수님 옆에만 항상 붙어 있어요. 가서 내가 항상 제일 빨리 도와드리고 제일 열심히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항상 예수님 가까이서 다녔고 항상 예수님을 최고로 모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가서 달려나가서 대답하고 제일 먼저 나서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수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대로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를 다 불러 모으셔서 식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들 저 좋아해요? 저를 많이 도와주려고 열심히 해요? 근데 민현이가 야 너 나 배신할 걸? 너 내 뒤통수 칠 놈이야 하면 어때요? 언제 마음을 있구나. 궁금해서 베드로 엄청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려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예수님을 떠난다고? 가장 거에서 최고 수제자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인데 전혀 그럴 계획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떠날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를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절대 주님 안 버려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맞아 내가 착각했어. 맞아 민현아 내가 착각했어. 그렇지 넌 내 뒤통수 치는 놈이 아니야. 놈이 미안해. 그럴 아이가 아니야. 역시 베드로 내 수제자답다. 내가 착각했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저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 저 그렇지 않아요 하니까 예수님 그럴까? 아닐걸?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은 새벽에 1번 울고 그 다음에 몇 분 간격으로 있다가 또 울어요. 울기 전 네가 3번이나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확실하게 베드로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여전히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요? 내가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어.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죽는 제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제자. 나를 위해서 죽는 영혼들 보면 멋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베드로? 차라리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민아 나랑 같이 죽을래? 힘들 것 같다고? 나랑 같이 죽을 사람. 네, 맞아. 내가 주님이니까 나랑 같이 죽으면 안 돼.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지. 근데 나한테는 이런 제자가 있다면 너무나도 든든하고 그것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든든하고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차라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가 그렇죠 부인했죠. 이게 첫 번째 부인이고 그 이후 말씀에 또 2번의 부인이 더 나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자신이 말한 것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의 다짐을 지키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겠다는 그 목표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가 베드로한테 수제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버렸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정말 열심히 베드로처럼 사명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실천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돼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혹시 내일 시험 있는 친구 있어요? 아, 내일 시험이에요? 그래요? 무슨 시험 봐요? 영어 투들이 영어요? 오케이, 딱 영어 예시를 준비했어요. 내일 영어 시험을 보죠. 그래서 시간 계획을 세요. 자, 이제 예배 끝나면 한 12시, 12시 반 되니까 집에 가면 한 1시 반, 2시 되겠지? 점심 먹고 그럼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영어 단어를 외워. 그래서 30분을 쉬고 자, 4시 반부터 6시까지 이제 뭐 1과 2과를 공부한다면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7시부터 9시까지 3과 4 공부하고 잠시 쉬었다가 전체 마무리 복습하고 자자. 이렇게 계획을 세요. 계획을 세웠죠. 그죠? 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열심히 그 계획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뭐 2시부터 6시까지 쭉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저녁 먹고 30분 정도 쉬잖아. 아, 잠깐 30분만 쉬어야지 하고 이제 누웠어. 그러다가 눈을 감았는데 다시 살짝 잠이 또 다시 눈을 떴어. 눈을 떴는데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개운해. 몸이 너무 평소 아침보다 훨씬 다르게 개운해. 그럼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일까? 짹짹짹짹 하는 참새 소리가 들려. 그리고 아침 햇살이 너무나 예뻐요.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너무나 이쁘게 쫙 비치는 거야. 와, 너무 상쾌한 아침이다. 아침이 너무 이쁘다. 그렇게 그날 아침을 감상하다가 아, 참 지금 아침이지 하고 시계를 봤어요. 보니까 몇 시일까? 삼시세트 할 때면 9시 넘는 거 아니에요? 10시요. 와 진짜 지저스. 영어 시험은 학교 가면 끝났겠죠? 자, 영어 공부하려던 계획은 실천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영어 시험도 못 봤어요. 잠들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걸 대놓고 놀지. 게임하고 놀거나 이거 하고 싶어하고 놀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속상해요. 그죠? 근데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이 신앙생활에 대한 양심은 다 있어요. 뭔가 하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없지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년 초가 되면 계획을 세워줘. 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다든지 뭐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아침이나 자기 전에 꼭 최소 하루에 한 번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주일 예배 내가 이번에는 개근을 해보자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가족에게 친구에게 뭐 동생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오늘은 화내지 않고 살아보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들을 지키려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차근차근 열심히 계획을 실천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렸을 때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내 신앙이 무너졌을 때 계획에 실패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패감을 느끼는 상황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자들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획에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짜증나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제자 동료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울 거예요. 대놓고 제자들을 무시하시면서까지 다른 제자를 무시하시면서까지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가 난 실망한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시고 오신 예수님 보고 베드로는 엄청 쫄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한 짓을 아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님한테 절대 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정작 자신이 정말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그리고 난 그럴 때 예수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오셔서 평소처럼 지내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또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해?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베드로가 배신했었으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베드로를 비꼬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많은 제자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고 비록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막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자책하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여기 베드로가 3번이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베드로 자신이 여전히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참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계획에 실패했다고 실패자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과정을 보세요. 그 과정 속에 담겨있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계획에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결과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그 마음을 보시고 성공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입구에 큰 현수막 달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성탄 현수막, 트리 있는 현수막 달려있죠? 자세히 보면 전구가 정말 많이 달려있어요. 목요일 엄청 추운 날, 정말 목요일 엄청 추웠거든요. 하루 종일. 그날 현수막에 전구를 정말 이쁘게 달았어요. 무려 5시간이나 걸려서. 사다리 2개 타고 올라가서 정말 열심히 달았습니다. 중간에 이제 테스트 해봤는데 네, 한 6시쯤 되니까 이제 5시쯤 되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불 켜보니까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마무리 다 설치를 다 하고 최종적으로 전구를 켰는데 이제 합선 문제가 생겨서 그 전구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추운 영하 날씨 속에서 권사님들이 5시간이나 정말 수고하면서 설치한 그 전구, 그 수고가 다 날아가 버리고 전구 20만 원도 그냥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야 니네 망쳤네?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라고 하실까요? 아 좀 잘 좀 하지 그거 시간 그렇게 걸가지고 해서 뭐야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비록 계획대로 목표한 대로 열심히 노력한 대로 전구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추운 날씨 속에서 정말 고생했다.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성탄 축하 기념한다고 열심히 한 일인데 내가 그 마음과 그 노력을 다 받았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무 짜증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나를 사랑하려고, 나를 노력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일찍 일어나려고 했구나. 기도하려고 했구나. 화내지 않고 참으려고 했구나. 양보하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구나. 좀 더 잘 해보려고 했구나. 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비록 결과가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마음이 참 이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우리 소신 중고등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소친소의 친구들 데려오려고 노력 많이 했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하려고 그 추운 날씨에 붕어빵 열심히 나눠줬구나. 같이 기쁘게 찬양하려고 열심히 이곳에서 워십했구나. 비록 그 친구들이 교회 오지 않았지만, 붕어빵 전도 받은 친구들 아무도 안 왔지만, 워십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그런 열심을 본다. 그런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3번이나 물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너 나 사랑하지? 나도 잘 알고 있어. 너 나 사랑해서 노력했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너 계획에는 실패했어도 여전히 나 사랑하지?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여러분, 계획에 실패했다고, 계획에 물거품 됐다고, 계획대로 한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 같다고 너무 낙심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에서도, 학업에서도, 또 가족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노력한 그 모습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마음 계속해서 해놔. 실패했다고 멈추지 말고, 네가 실패했다고 너의 더 이상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헛수고했다고 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또 해나가. 그 계획을 해, 실천을 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의 그 여전한 열심은, 그 노력은 이미 나에게 성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계획을 지키는 것이 또 결과가 우리가 계획한 만큼, 목표한 만큼은 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노력한 것을 다 아시기에 위로해 주시고 계속 해도 된다고 하는 과정이 소중한 거라고, 그것을 다 알고 그 과정과 마음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올해 초에 계획했지만 실패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연초에 여러분들 모두 다 아멘 제일 많이 개근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 보면서 얘는 아멘 개근 못했네 라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그 아멘 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기뻐하시고 이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동일한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의 노력을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솔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노력한 마음, 사랑을 열심히 한 마음과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결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한 그 과정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미 성공한 걸로 받아주십니다.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계획에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위로 얻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아버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결과보다 마음을 보시며 이뻐하시며 더욱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 되는 모든 기도 자국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 학생 나와서 광고 해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벌써 12월 달인데요. 12월 달에 제일 큰 행사 성탄 발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성탄 발표에 관해서 회의를 할 거니까 다들 남아주시고, 그리고 세례 신청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를 해주시는데, 전사님, 네. 이거 세례 받고 싶은 학생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받을 필요 없고요. 네. 유아 세례 빼고, 유아 세례는 이거 안 되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세례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어머니와 상의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상의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12월 달에 있을 주요 행사로는 12월 11일 다음 주에 미션 마이크가 시작될 거고요. 12월 23일 금요일 밤에는 성탄 발표와 올드나잇이 있을 거니까 다들 많이 참여하시고 즐겁게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25일 오전에는 전당에서 성탄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월 30일에는 성경신 예배까지 있으니까 다들 행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12월 달 됐으니까 우리 12월 생일자들도 축하해 줘야겠죠. 12월 생일자 나와주세요. 이다희 학생, 최윤 학생, 오왕춘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일단 노래부터 부를까요? 네. 반주 해주세요, 반주. 피아노 없어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서지민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생각나요? 네, 우선 네, 공부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죠, 공부.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PPT 잠깐 껴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 중간 조별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자, 우리가 다 해먹죠. 솔직 130점, 아멘이죠. 활동 50점, 슬기로 가주세요 50점에서 230점입니다. 그 다음에 스핑조 440점, 활동, 말씀 활동 100점, 네, 주별 중에서 540점이고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큐티가 1080점이에요. 좀 잘하고 있구만. 그리고 슬감 100점 해서 1180점이고요. 조이조 또 큐티가 1000점이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감 50점에서 1050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점수 잘 알죠? 제일 큰 점수가 뭐지? 예배. 아니요. 네. 그 친구들 그렇죠? 3명 4주 이상 해가지고 4주 해가지고 등록하면은 몇 명이야? 1500점 되는 거고, 그죠? 아예 지유도 만약 그 친구들 해서 계속 와서 한다면 50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이 또 큰 게 말 그대로 저기요 예배예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예배는 이제 현장 예배만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저기 출석 인정 안 돼요. 그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큐티를 잘 못하겠다면 슬감 점수 저거 생각보다 점수 많아요. 50점에서 하나하나 쌓이면 여러분들은 전략을 잘 짜서 큐티가 인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하고 선생님도 잘 꼬드게요. 같이 하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빙고하도록 하겠습니다.